아멘.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찬양을 듣는데 마치 우리들이 함께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인데 막 천국에서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배경음악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막 이제 녹음이 막 현장 녹음이 되는데 우리 찬양대 노래가 막 삽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였어 하는 찬양이 되는데 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나라에 다 슬라이딩 세이프 해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크리스찬 다 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4살 때 천년두로 이 시력을 잃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건강이 약해서 참 많은 잦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가 싶었는데 불운이 겹칩니다. 그의 아내가 정신 이상이 병자가 되어서 불행하게도 생을 마감해버렸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도 천년 뒤에 걸려서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남자의 유일한 삶의 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낮은 시력으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너무 약한 시력으로 별을 보는데 좀 더 잘 보는 방안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열심히 매일 밤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천체가 움직이는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행성운동의 법칙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고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행성운동 법칙 제1법칙.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들이며 일정하게 공전한다. 바로 타원 궤도의 법칙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제3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조화의 법칙. 이 놀라운 우주 전체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케플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571년에서 1630년대 그 의관을 사셨는데 그가 발견한 천문학의 이 세 가지 법칙은 오늘날에도 인공위성을 보내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모든 연구의 기초에 토대가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창조의 법칙을 그 낮은 시력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내가 또 아들이 비운의 삶을 살고 그 자신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눈이 나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열심히 살피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참으로 이 물리의 법칙을 우주 전체의 법칙을 발견해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그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배척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삶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이 어려울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소묵시록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과 관련한 중요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집을 지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슬피 울며 악을 가는 악한 종이 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불가의 즉승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는 날을 동경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해서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처녀 비유. 둘째, 달란트 비유.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향한 성도의 삶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의 성도들이 깊은 관계성으로, 다양한 관계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장군이고 용사요, 우리는 주의 군사다 라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The Lord is a warrior.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영원한 목자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그를,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양입니다. 늘 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복된 주의 양들이 다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피난처, 우리는 그에게 피하는 피신자, 그런 관계성으로 말씀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피신자, 우리는 주님의 피신을 받아주는 주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복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줄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윗은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젊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분이 빚으신 피조물, 주님께 늘 예스하고 주님께 늘 아멘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께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피조물, 주의 도구가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는 맹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1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는 광명이 되게 하고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맹인 같은 자들이지만 그 맹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때로는 캄캄해도, 때로는 앞이 잘 안 보여도,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맹인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가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을 찬양하며 충성을 다하는 좋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고 다시는 바알을 내 바알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대비시켜 보면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사는 나라였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 우리를 진정한 신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하나님이 통탄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는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 아버지일지라 두려움이 없느냐? 특히 제상들, 너희는 어찌 나를 두려움이 없느냐? 타락한 이스라엘 제상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임,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신부와 신랑과 또 신부의 들러리로서 그 관계성이 우리의 구성되고 11번째로 보면 선생과 피교육자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주님을 말했어요. 정말 인류가 영원토록 배우고 영원토록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늘 우리 영혼을 코치하십니다. 이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가지가 있다면 포도나무 본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라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을 또는 막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님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 도기를 만드는 분으로서 그분의 의지와 뜻에 따라 가양탁색의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고 그 그릇들은 용도에 따라서 적시적절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아로새긴 금쟁만에 새겨진 귀한 것처럼, 은쟁만에 새겨진 귀한 금사과처럼 적합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 앞에 바르고 분명하고 온전하고 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최적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재판장이요, 우리는 피고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분은 입법자, 그분은 재판관인 오직 한 분 하나님,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할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등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등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 구주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아끼고 정말 우리는 내 집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 뒷골목, 뒷부분, 옆측면 이런 부분에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정결하게 해서
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팎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15가지 정도의 이 관계성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걸 기다리는 열처녀 들러리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들의 결혼식과는 조금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예배를 곁들인 간략한 혼인 예식을 치르고 해가 질 즈음에 신랑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이 돌아갈 때 신부 집에서는 상당한 거리까지 배웅을 하죠. 신랑의 집에 이르러서는 며칠 동안 또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물론 드문 경우지만 신랑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모든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공식적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결혼 예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인의 이런 결혼 예식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10명이란 말이 아니고 신부를 돕는 들러리 처녀 10명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신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들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에는 들러리가 잘 서질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화동이 앞에서 꽃을 뿌리며 신부를 영접하는 인도하는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들러리가 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약혼 주례도 해보고 결혼 주례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물론 이제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못한 거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 결혼식에 보니까 신랑 신부를 위한 들러리가 이렇게 서더라고요. 한 3명씩 좌우측에 신랑 신부 옆으로 3명 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옷을 똑같이 입고 있길래 저 옷은 누가 하냐 했더니 신랑 들러리 3명을 세우면 신랑이 3명의 들러리 옷을 다 해줘야 되고 신부 3명을 세우면 5명을 세우면 들러리를 세우면 5명의 옷을 신부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3명 쓰고 그러니까 앞에 신랑 신부가 쓰고 옆으로 신랑 친구 3명 신부 3명 들러리가 총 한 8명이 이렇게 다 결혼식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들러리들이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 이 들러리들은 저녁부터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몸도 단정히 하고 신랑이 오는 순간 등불을 탁 들고 신부 집으로 착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들러리가 10명이라 그랬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을 상징합니다.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지켜라 하며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는데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완전한 계명. 이것은 완전히 지켜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수금으로 찬양하고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 때 그 10줄 비파의 열이 충만한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라크마 비유를 할 때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와요. 10드라크마. 또한 열 문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열이라는 것이 다 완전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회당의 최소한의 정족수가 10명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혹 사람이 죽거나 혹은 결혼을 할 때 그때 들러리 최소 정족수가 10명입니다. 그래야 온전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처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시대 결혼의 한 풍습을 넘어서 이 시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온전하고 완전한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어떤 경우 처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대망을 품고 주님의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잘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준비가 덜 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현격한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신랑이 더디 오니까 피곤해서 깜빡깜빡 다 졸았습니다. 이들 모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에 깜짝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바로 그냥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대문 밖으로 쫓아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들 사항에는 그 와중에 차이점이 생깁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등불을 비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등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부족하거나 없었어요.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했지만 없습니다. 해서 기름 있는 자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됐네만 당신에게 부어주면 오고 가는 모든 예식 속에 내 불도 떨어지고 당신 불도 안 돼. 그러니 어쩔 수가 없거나 빨리 가서 사오라 차라리. 그런 이 안타까운 말을 듣습니다.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빨리 사서 쫓아왔는데 신랑을 영접한 집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you. 난 당신들 누군지 모른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등과 기름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등은 기름을 넣어 불을 밝히는 등잔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등에다가 막대를 꼽아서 나름대로 불을 비추며 이렇게 안내하고 모든 것들의 예식을 갖습니다. 이 등불은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모든 삶을 사는데 이거는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집안이 함께하고 이웃이 함께해도 친구와 함께해도 각자적 개인적 신 앞에 단독자로 우리 늘 서야 됩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합격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하다, 모라이, 미련하다. 이 말은 얼빠졌다, 우둔하다. 미련하다는 것은 얼이 빠진 상태고 우둔한 상태. 반면에 슬기롭다, 프로니모이라는 이 슬기롭다. 이 말은 지혜롭고 준비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 나가고 매사에 신실한 자. 그래서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자, 조절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 지혜롭다. 준비하지 않고 얼이 빠져 있고 하기는 하는데 얼이 빠져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둔한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부류입니까? 등과 기름을 함께 다 준비한 슬기로운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등은 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 그룹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름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의 기름은 아주 중요한 의식 때 사용됩니다. 왕을 세우고 제상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기름은 성별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사는 결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기름은 성령으로 비유가 됩니다. 정령 슬기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런 심령으로서 혹시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데비텟의
주 밑에서 갖춘 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디두모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성서 해설자인데요. 이분이 AD 313년에 태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났는데 5살, 6살 글을 막 배울 때 그만 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디두모스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개 눈이 안 보이면 배우기를 멈춥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워낙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런 장애우들을 위해 뭐 점자책이니 뭐니 해서 특별 교사를 다 붙여주지만 옛날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한 1700년 전에. 근데 이 디두모스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따라하면서 외웁니다.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명민하게 이걸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학습과 지성에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를 추방하기 위해, 탄핵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에 거하시던 성 안토니우스가 딱 뜰 때 하도 디두모스의 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친히 와서 디두모스와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두모스요, 당신은 생쥐들, 파리들, 도마뱀들을 보는 그런 눈은 당신은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전하는 천사들의 몸을 보고 있으니 멀쩡한 눈 뜬 우리들보다 낫다. 그렇게 하며 디두모스를 극찬을 했던 기록이 이 역사 속에 있어요. 그 디두모스가 성령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은 기초를 이루는 본질, 기초를 이루는 존재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연합된 자요, 말씀과 지혜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성령은 변할 수 없는 성결케 하는 자이시고 성령은 신성한 지식, 온전한 것들의 선한 것들의 분배자이시고 성령은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의 충만입니다. 앞에 안 보이는 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정의. 성령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은 파악 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처럼 성령은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카리타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수여될 뿐 아니라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데 성령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성령의 선물일진데 성령을 통하여 믿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사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성령을 속이는 자고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 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지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이 말들을 다 누가 했느냐? 디두모스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세계를 깨닫고 성경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교회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이렇게 성령 아래 사는데 멀쩡한 오감과 눈을 다 뜨고 온갖 것을 다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은 성령에 대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기민하게 또 가슴 뜨겁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 육신에서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은 제하여지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딱딱한 이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 이런 때에 무엇으로 이 땅의 정서를, 무엇으로 우리의 세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정책과 어떤 것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지금 준비되었느냐? 나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 믿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 지금 채워져, 지금 가득하여,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하며 감사함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